안녕하세요. 기신론. 이거는 불교를 바로 이해하고 불교를 흥미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기신론만큼 달려있는 논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정말로 불교를 기초를 세우는 데는 또 기초 세우고 나서 공부를 마치는 것까지 기신론만큼 잘려있는 등이 이렇게 논설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논설 중에서 육분이 기신론이고 모든 경전 중에서 육분은 화응견이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가 법론의 특색을 하신 차례네요, 보니까. 그런데 법론의 특색을 하기 전에 기신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것 얼마만큼 머릿속에 지나간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느냐 와 앞으로 공부가 달려있어요. 지난 공부는 기억을 못하면은 앞으로 하는 공부가 기억을 못해도 부절부절히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진짜 재미가 나려면 지난 번 공부를 기억을 하고 새로 공부를 계속 이어져 가야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억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단기서에서 기신론이 몇 분으로 놓아져 있는지 기억나시죠? 네. 몇 분? 5분. 5분이 제일 첫 번째가 무슨 분? 예, 인연분. 그 다음에는? 이비분. 네. 네. 신신교. 또, 벌써 2분. 4분. 이러고 하면은 기신론 하기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기신론은 5분으로 나눠져서 한 분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인연부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죠? 그럼 인연에 팔상이 나와 있는데 인연 팔상을 기억은 다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인연 팔상을 그래도 정리해서 한마디씩 이 8가지를 요약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2년 8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년 8상. 자, 여기 2년 8상에 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첫 번째가 뭐냐? 2년 총상이라고 그랬죠? 2년에 아주 총괄적인 2년에 대한 모든 2년법에 대한 근본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알아가면, 유경 중생으로 이 일체고 하야 그 구경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때 뭐라고 이걸 받쳤죠? 이거든나. 이 정도면은 공부가 한 건데, 너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우리 문명이에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느냐. 그것이 아주 우리 문명이 정해지는데, 이고 등락을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 고통입니까? 고통을 왜 오는가? 이렇게 자세히 따지고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탐욕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보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니까 무엇부터 버려버리죠? 탐욕부터 버리죠. 그러니까 탐욕을 버린다고 말만 해서 탐욕이 버려지는가요? 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무엇을 권장하느냐? 탐욕을 버리게 하는 일환이 뭐냐 그러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옛날 보면은 그 수녀들이 기차 타고 가거나 그 여행을 가다가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콧가루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기금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지나가기만 하면 다 한 번씩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 하고 가고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베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상황이 부딪히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하는 베푼 문화, 이것이 종교 문화거든요. 종교 문화. 근데 이런 문화들이 현실 세상을 이만큼 이렇게 문명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나 모든 종교가 똑같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베푸는 방법이다. 근데 베푸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베푸는 마음, 딱 베푸는 이 자세가 생겨버리면은 아주 깜짝 놀래게 사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사치거든요. 사치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사치거든요. 그 두 번째 나라 망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니까 나라 결국 국가부도 나고 말잖아요. 그런지 국가 부도가 나는데도 저렇게 간편한 나라들 참 그 나라는 얼마나 이후에 고통을 받아야 제정신을 차리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제도가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정치권에서 막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게만 하면은 전부 찍어줘요. 나는 지금 뭡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장 뽑아주고 그런 놈은 시민들이 처음 봐버려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나라 망하자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건 나라 망하자는 소리거든.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많이 고쳐야 돼요. 새로 고쳐야 돼요. 국민운동 벌어져야 돼요. 지금 느닷없이 앉아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노인 됐다고 노인 무슨 카드도 발급받으시라고 그러고 이런 거 별거 다 하더라고. 그거 받아서 부모 어디 가면은 전차도 공짜고 이게 공짜가 많은 혜택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도 그래.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있는 사람 내고 이렇게 좀 나라가 좀 그래야지. 있고 없고 나이만 먹으면 다 똑같이 공짜. 그것도 제가 틀려요. 우리는 내겠다 하고 운동 벌리세요. 좀 세상이 좀 동네에서 좀 그런 동네가 일어나야 정신들 모두 이게 엉뚱한 짓 안 하죠. 엉뚱한 짓 하면 나라는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진다 그래요. 이고등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욕심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욕심버려서 고통이 없어져 버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자리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 중에 제일 문득 마음이다. 이거 되셨죠? 그러고 나서는 세간 명리 공경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참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명리를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 명예와 이익 이것을 구하지 말고 등락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열애의 근본 뜻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이제 부처님의 참 뜻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이게 다 같은 종교지만은 정말로 인간을 바로 만드는 종교는 불교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좋은 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안 됩니다. 또 탐욕을 버려라, 무엇을 해라 해서 가르친다고 탐욕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탐욕이 벌어지고 무엇을 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럴 적에 사람이 깊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 깊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인연이에요, 여러분. 되시겠죠?
예.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정해가 부려고요 그랬잖아요. 이 바르게 아는 것이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영생을 얻겠다.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설사 이루어진들, 영생이 이루어진들 욕심에다가 더 큰 욕심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더 이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거, 이 세상에 영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몸뚱이 안 죽어도 안 썼고, 또 몸뚱이 죽어서 안 썩으면 세상 꽉 차고 실수를 차버려. 그런 놈의 영생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왔다 돌아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이 세상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요. 되시겠죠? 네.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선근이 성숙한 중생이 이 마하연법에서 감당해가지고 퇴신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마하연법, 그러니까 여기 마하연법을 무슨 법이라고 이해하라고 했죠? 보살법이요. 그냥 마하연법, 그러니까 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법을 감당해라. 큰 법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큰 법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근데 이 큰 법, 이거는 보살도다. 보살도를 우리는 크고 내가 능히 감내해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선근이 미세한 중생으로 해서 신심을 수습하게. 아주 이게 선근이 적은 중생은, 큰 중생은 보살도를 가야 되고, 선근이 적은 중생은 신심을 닦아야 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신심조차 없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그릇이 이게 아주 바늘구멍만 밖에 없는데, 이 바늘구멍 같은 적은 소견이 이것을 큰 소견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신심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신심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섯 번째는, 이제 방편으로 악의 업장에서 소멸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악의 업장이 어디서 오는가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악의 업장이. 보면은, 그냥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그냥 넘어져서 여기 하늘에서 나머지, 이거 뭡니까, 글판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치고, 이런 것들, 예상하지 않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잘 부딪히는 경우 뭐냐. 전부 업장 때문에. 그걸 왜 일어나느냐,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갔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뭐 지금 싣고 가는 짐에서 엉뚱한 것이 뒤로 떨어져 버려갖고, 그놈의 고개 맞아가지고 그런 차가 박살이 나버리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완전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날벼락.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악업 때문에 그래, 악업 때문에. 이 악업에서 우리는 정말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없는 이번에 메르스 같은 이런 큰 병이 걸리는 것도 뭐냐 그러면 자세히 따져보면 전부 악업이라고요. 악업이 없으면은 그 옆에를 안 가게 되니까. 악업이 없으면. 간다는 자체가 전부 악업이에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악업이 그냥 그런 자리를 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한테 부딪힌 모든 잘못된 것을 나의 악업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은 세상이 편해지겠어요? 시끄러우시겠어요? 편해지죠. 세상 편한 것이 세상을 나로 인해서 편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해야지 나 때문에 세상 시끄럽게 가서 되겠느냐고. 이 사람들 자기 이름 하나 때문에 세상 그냥 가지고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악업장에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이제 악업장에서 벗어나면서 행동으로는
어리석고 오만한 마음을 내버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삿된 그물에서 벗어나는 이런 원력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기실론을 짓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실론 공부해서 그냥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실론을 만들었답니다, 지금. 여섯 번째는, 이 수수지관하야, 이거 지관을 수습한다고 했으니까, 뭐냐, 그러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를 참선을 하는 것이 수수지관입니다, 지금. 참선을 해가지고, 참선을 하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범부 이승심의 허물을 대체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정말로 범부에서 아직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범부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범부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마음을 꼭 원을 가져야 돼요. 네. 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범부의 이승의 마음속에 허물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아주 큰 이런 결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실론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시 전념방편하야 생얼불전하야 필전불뜻이 신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께 생전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다. 부처님 계실 때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처님 안 계실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을 뭘로 부처님을 삼느냐?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으로 삼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처럼 모셔가지고 부처님 경전에서 신심이 물러나지 않게 해야 되고, 여덟 번째는 유시이가야 이익을 보여줘가지고 부지런히 수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이 뭐냐? 명예를 얻는 것이 이익이냐? 돈이 많은 것이 이익이냐? 그랬더니 명예가 돈도 다 소용없고 수행 잘하는 것이 진짜 큰 이익이더라. 네. 인간에게 가장 큰 이익은 수행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더라. 이게 수행을 잘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거쳐가야 될 것이 너무 성실하고 훌륭하고 조금도 현실에 와서는 남을 때 없는 사람들이 일찍이 너무 잘못된 일을 들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일찍 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이럴 적에 선근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선근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운명이 와도 일체 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해요. 이게 선근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근이 좋은 사람은 내가 지금 날벼락을 맞고 내가 지금 엄청난 곤욕을 당해도 절대 남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선근 좋은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부지런히 가장 큰 이익은 수행 잘하는 것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기실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연이 있어서 이 경전을 지었다 합니다. 이 기실론을 지은 것은 다른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인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실론을 지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기실론의 특색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이 기실론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읽고 나면은 구절구절이 한 장 한 장이 전부 보물이에요. 한 장 한 장이. 지금 이해되시겠죠?
2년에 8가지, 2년 8상, 1년 8총 여기. 그 다음에 기술로는 5분 5가지 두 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2년법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 기술론의 특색을 지금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 수다라 중에 질문합니다. 수다라 중, 그럼 수다라는 무엇이냐면 중전이거든요. 이것을 수다라 중 하면은 수다라 세 글자를 경전이라고 바꿔가지고 경전 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전 중에 구유차법변을 이 법이 다 갖춰 있어요. 이 기실론 이 뜻은 어느 경전을 봐도 경전 속에 다 이 뜻이 다 있어. 다 있는데 하수중설이 있고 왜 어떻게 해서 모름지기 거듭 또설하십니까? 이거 기실론은 없어도 뭔가 경만 봐도 되고 능엄경만 봐도 되고 무슨 경만 봐도 되고 다 경을 보기만 하면 이 뜻은 다 들어있는데 왜 부패여 기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책을 하나 더 만드십니까? 이겁니다 지금. 답입니다. 수다라 중에 수유사법이나 수다라 경전 중에 비록 이 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중생근행이 부등하고 그런데 중생의 근기가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중생들 근기가. 그러니까는 이 법은 있기는 있는데 중생의 근기가 달라가지고 이 법을 소화시키는 중생도 있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중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기가 평등하지 않고 수의 연이별이니 이게 받아들이는 인연이 또 각기 달라. 그게 수회하는 것은 이게 아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수혜를 이해 능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능력이 다 다르다. 연별로 하니까 다 다르다요. 각기 다 달라. 이해하는 능력이 각각 다르니 소위 열애대세에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근하는 것은 그 근기 뿌리가 아주 예리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중생들이 아주 근기가 좋아서 이 예리한 이자는 그냥 근기가 좋아서 이렇게 보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뿌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능선지인도 색슨 없음하여 설하시는 부처님께서도 능선지인은 부처님이에요. 능이 설하시는 분 하는 것은 설하시는 부처님께서도 색, 심, 업이 수승해 가지고 색과 심과 업 세 가지가 우리하고 같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러니까는 색은 부처님의 색은 뭐냐 그러면 32상 80종호가 부처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모습부터가 우리 중생하고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모습에 또 빠지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람을 뽑는데요. 사람을 채용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모습을 보고 뽑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사람을 뽑는데 알맹이는 안 보고 껍데기만 보고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뽑히려고 온갖 수술 다 받고 눈뚜껑이라고 하는 뚜껑은 다 칼질 다 해버리고 그 이쁜 턱은 아금니 다 빼가지고 뾰족턱을 만들어버리고 병원 의사가 그런데 아금니가 없으면은 치매 걸리는 1순위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치매 걱정을 안 했고 여기가 없으면 노후에 복이 없다고 여기가
한 사람을 좋아했죠. 며느리 뽑으려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턱만은 좀 두티가 나는 며느리 뽑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왜 그렇게 그 애들이 다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남녀간에 싫어하대요. 턱 큰 것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턱이 이렇게 생기면 나이가 먹어 보인대요. 아이고, 그러면 그걸 깎고 나면 얼마만큼 오래 가는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껍데기만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취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데 절대로 껍데기로 취하지 마라. 껍데기로 취하지 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0년 전에는 동네 반장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누구리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옛날 50년 전에 부장들은 동네 다 대표자들이에요. 딱 내놓으면 값 쓰고 나가면은 뻔했어요. 부장 알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뻔한 사람 부장 못해. 전부 그냥 네? 그러든가 안 그러든가요. 그죠? 근데 그러고 50년 전만 해도 시골 면상은 얼굴이 근사한데요. 군수는 얼굴 근사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이 높을수록 얼굴로 가지 않았어. 조금 전에 옛날에는 학자도 대학자들 보면 얼굴이 아주 선풍도골이라고 해. 근사하게 생긴 사람들이 학자인데, 근데 대부분이 선풍도골로 생긴 사람들은 학자인 척 하는 학자고요. 진짜 학자들은 선풍도골이 아닙니다. 개체요. 괴상망측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가들이에요. 네. 이게 요즘 자녀들 잘 기르세요. 그런 거 절대 병원에 가서 함부로 손대지. 조금 좀 부족하게 생겼으면 너는 그것 때문에 성공해 이렇게 힘을 주시라고. 네, 그것 때문에 성공해. 진짜 그래요. 진짜 좋은 사람. 양주동 씨 한번 봐요. 양주동 씨. 네, 그분 내가 얘기는 말모르겠어. 동국대학교 교수인데요. 동국대학교 교수인데 3년을 수의실에서 격리를 안 붙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수들하고만 다녀. 그러니까 수의들이 교수들 신분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격리를 안 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라고 그러거든. 교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격리에 더 붙였대요. 근데 못생겨도 그 정도 못생겨야 되거든. 아무리 봐도 수의가 봐도 교수가 아니야, 이거. 네? 수의가 봐도.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이제 인문계의 동국대학교 한 세대를 완전히 딱 장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봐요.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겠지, 근사하게 한 사람들은 폼만 갖는 거니까. 이게 근사하게 생긴 사람이 파고들질 잘 안 해. 딱 조금만 알아도 막 전국 대접해버리니까. 많이 알아서 대접받으려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좋습니다. 껍데기 가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릅니다, 이제. 부처님은 왜 다르냐 그러면 이 상이요. 사람하고 같지가 않는데 왜 다르냐 그러면 선불이 되고 나니까 상이 변하신 거예요. 선불하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아, 상이. 근데 선불하시고 나니까 30 이상으로 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모습도 다르셨고, 색은, 부처님 마음은 얼마만큼 너그럽고 끝도 갓도 없습니까? 네. 요즘 보니까 우리 뭡니까? 안 너그러운 사람 대표자가 우리 대통령 같대요. 진짜요. 왜 그렇게 안 너그럽대요? 네. 외국 국회 의장단들 불러놓고 그렇게 마음 쓰는 사람 또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너그러운 사람. 응?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마음이요. 마음. 사람 진짜 큰일이라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자기한테 칼을 들고 칼만 있으면 찔러대는 사람, 그냥 옆에다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칼 들고 딱 덤비면은 직천무처럼 죽는 게 그래. 내가 너한테 죽을 때가 된가 보다. 네가 알아서 딱 갖다 목 갖다 내버리니까 칼 던지고 딱 승복이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직천무 대신해서 그 사람 죽어버리거든요. 직천무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가서 막다가 대신 죽어요. 그렇게 직천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써버리니까 결국 써서 같이 보니까 너무 외국적이고 너무 막 그냥 뜻이 크고 너무 국가에 대한 그것이 크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도 그걸 보니까 딱 자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존경하거든요. 사람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런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업이 초월돼버린 게 부처님이거든요. 업이 초월돼. 그러니까는 우리 업이 초월하는 거 이것도 이게 참선해서 빨리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성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몸에 병이 있으면 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그래서 이 업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몸의 병조차도 해탈을 해야 그래야 업이 수승한 업이에요. 이 좋은 업은 몇 가지가 있죠. 나쁜 것은 안 오는 거예요. 나쁜 것은 들리지도 않고 나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다 아는데 자꾸 아파서 하면 그것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없어져 버릴 때 이것이 진짜 수승한 업입니다. 이런 색과 신과 업이 수승해가지고 원은 미련에 크게 원만한 말씀을 한 번 하시면 이유가 등해라 모든 중생이 똑같이 알아들어요.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똑같이 부처님 말씀을 다 같이 알아들어요. 거기에 보이는 부처님께 직접 들은 이 사람들만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부처님 한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하의 모든 중생이 동시에 다 알아들어요. 이것이 이주 등에 모든 중생이 똑같이 알아들어요. 이런 정도 돼야 그래도 돼야 이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게 안 알아도 되나? 수행만 하면 된다. 그래도 이렇게 수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요 마음을 잘 안 내는 것이 중생이에요. 수행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기실론이 거짓말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자 한번 수행해보자. 이렇게 발심을 해야 이렇게 발심을 해야 이게 부차죠. 발심하실 거죠? 네. 근데 모든 중생이 이주를 약간 다를 이자잖아요. 다른 중생들 모든 중생이요 이주가 평등하게 한다. 직불수론이오냐 그렇다면은 거듭 논할 필요가 없거니와예요. 여기서 숫자가요. 직불수론 그랬죠? 이 숫자가 구할 숫자입니다. 구한다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것을 이 한 글자로 갖고 수구할 수 그래요. 수구한다는 것은 꼭 구한다는 말이 수구거든요. 이 숫자가 모름지기 하면 꼭이잖아요. 모름지기 그래서 수구할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논을 여기 모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실론은 다시 지을 필요가 없거니와예요. 그러면 다시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양열애멸류엔 부처님께서 열하시기 뒤에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혹 어떤 중생은 은희자력으로 광문이 취해자하며
이 중생,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요. 자기 능히 자력으로 광문이 취하자면 많이 듣고 아는 것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취해 그러니까는 이거 아주 요즘 말로 막 바꾸면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인이 된다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서 알에 짰기 때문에 지식인과는 좀 다릅니다. 지식인은 머리에다가 쌓아놓고 아는 것이 지식인인데요. 이 알 해탈을 썼을 때에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해탈을 써요. 지식인이라고 안 쓰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듣고 나서는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또 호기 중생이 혹은 어떤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여기 자력으로 또한 자기 힘으로 소문이 다해자면 조금만 들었는데도 많이 알아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 적게 들고도 많이 알아요. 이게 공부를 대부분이 그 전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내가 몇 사람 있더라고요. 이 요즘 젊은 스님들 아주 무서워. 그래서 정말 세월이 무섭보다 옛날 분들 세월이 무섭다 그러거든요. 그 일본에서도 아주 일본 무사계에서 최고인 그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이런 아주 최고의 무객이 무사가 있는데 거기 일본 천하에 끝도 값도 없는 명무장들을 다 이기거든요. 이 사람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미야모토 무사시한테 진 노장 무사들이 뭐라고 똑같이 한 말이 뭐냐. 후하기 가해로다. 뒤따라온 놈이 정말 너무 무섭구나. 후하기 무섭다. 후하기. 앞에 간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뒤따라온 사람이 앞사람을 능가해. 그러면은 세상이 되는 세상이에요. 되는 세상.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주 이게 막 이게 커지고 정말 공부 좀 권장하고 권장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저희 스님 큰 타너라고 하는 어른이 계실 때에 그 위에 우리 스님을 와 비슷하고 우리 스님을 능가하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막 희가선같이 계셨거든요. 우리 스님처럼 이게 건드려서 안 나오는 것이 없는 분이 없는 분은 우리 스님이에요. 뭐든지 갖다 뚝 건드리고만 결결결 맨날 밑에 쏟아져 나오는 분은 우리 스님. 그런데 그런 분을 능가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계셨고 했던 시대가 저희 불과 지금 30-40년 전이요. 30-40년 전. 근데 30-40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스님을 비슷하게 간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굉장히 퇴로한 거예요. 우리 스님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야 돼요. 우리 스님을 능가하는. 그래서 스님께서 안 계시지만 이 자식들 제법 노네. 그러고 앉아서 즐거워하시게끔 막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인물이. 근데 지금 너무 그게 잘 없다. 너무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소문이 다해자는 조금만 듣고도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재 중에 인재죠. 또 호기 중생이 어떤 중생은 자신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아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없고 일어강론하여 광론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논소로 인해서 논서 그러면 기실론, 대지론, 청정도론 이런 논소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 논소들로 인해서 득해자하면 딱 깨달은 사람도 생기더라. 득해 이러면은 이게 해를 얻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자도 있었으면 여규 중생이 또 중생이 다시 부이 광음문다로 입원하고 어떤 중생은요 많은
많은 논서, 그리고 많은 글들, 경전들 뭐 이게 앞에 써놓은 모든 글들이 너무 많다고 번거롭다고 여겨. 예, 번거롭다고. 지금 경전 공부하다가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면,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강원에서 강을 해설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장애 없이 간 예가 거의 없습니다. 능엄경을 가지고 아무 일 없이 끝까지 간 경우가 거의 없이 없어서, 모두 사람들이 능엄경은 변마장 때문에, 변마장, 마귀장이 있어요. 마장 때문에 능엄경을 공부하면은 마장이 생겨서 꼭 깨진다. 근데 상당히 하다가 싸워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능엄경을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신 어른이 문어큰 스님입니다. 문어큰 스님 어디 계신 분 알죠? 지금 봉선사 문어큰 스님이 제일 많이 능엄경을 강의하셨는데, 문어큰 스님 말씀이 한 번도 제대로 끝내본 일이 없다. 능엄경. 그래, 왜 한 번도 제대로 끝내본 일이 없었을까? 제가 능엄경을 해보니까, 저는 능엄경을 수없이 지금 저쪽에 법연사에서 거기 가서 강의한 것만 3번이고 수없이 강의를 했는데도 다 끝내거든. 왜 끝내냐? 근데 옛날에는 왜 장의가 많으냐? 능엄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제 사람들은 한 2년 걸려요. 2년 동안 지루해서 그냥 깨지더라고요. 진짜, 진짜 깨지요. 그리고 2년 참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중들도. 그런데 보살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 2년 걸리게 강의를 안 하죠. 몇 달 안에 끝내보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사람은 공부하는데 근기가 필요하더라. 근기가. 그리고 화엄경은 시작을 했을 때하고요, 졸업을 했을 때 얼굴들이 다 다른 사람들만 앉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은 끝에 가면 없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 왜 그러냐? 화엄경 강의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대로 아주 빨리 가야 4년 걸려요. 한번 잊고만 가는데.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년 걸려요. 화엄경 하나 하는데 10년 걸린다 그러면은 그 경은 처음 시작한 사람하고 졸업한 사람은 완전히 한 사람도 없죠.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무엇이 문제냐? 근기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렵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경전 듣는 것, 아이고 금강경 전번에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10번 반복하더라도 항상 새 것이 경전입니다. 새견입니다. 경은. 또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덜다 그러더라도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번다하다고 느끼지 마실 것. 되시겠죠? 네. 근데 조금만 좀 글이 많고 해설이 구구하면 번다하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래가지고 신락 총지 소문이 섭하이하야, 뭐라 그냥 마음으로요, 총지 소문으로 이 갖다가요, 소문 그러면 몇 글자 안 되는 글자들, 몇 글자 안 되는 총지 뽑는 그러면 아주 핵심 요지만 잘라서 공부하기도 좋아요. 근데 요즘 더 그러지. 요즘. 지금 이때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가 약 8,8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경전이니까, 저기, 뭡니까, 2,500년에서 800년을 제하면 몇 년이 되나요?
네? 1700년. 예, 그때 글이에요, 지금. 이 글은. 예, 그때, 지금부터 1700년 전. 그리고 이 글은 인도 글입니다, 지금. 예, 그때도 그렇게 요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약해주는 것을.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요약하게 쬐끔 배우고, 많은 뜻을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아이고, 욕심도 되게 많지. 쬐끔 배우고, 불교라고 하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 다 생각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능 취해자하니, 능이 깨달으려고 하니, 이 말입니다. 했다, 여기서는. 예, 깨달으려고 하니, 여시 차론이, 이와 같이 이 논이, 유욕 총섭열애의 광대심법 무별이고로 열애의 광대한 마음법 끝도 값도 없는 뜻을 총섭하고자 한 고로 부처님의 열애의 부처님은 열애죠. 광대한 넓고 크고 큰 심법 마음법에 무변한 뜻을 총괄해서 딱 묶어내고 싶어서 응설차론이니라. 응당이 이 기실론을 지었느니라. 응당이 이 기실론을 지은 이유는 부처님의 광대한 신법, 무변한 뜻을 총괄해서 묶어놓은 거로. 네, 총괄해서 했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기실론을 지었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기실론을 지은 까닭 뭐냐면 총지소문으로 총지라는 적은 문장 가지고 많은 뜻을 알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공부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래서 이 글씨를 가지고 열애의 광대심법 무변한 의를 이렇게 총섭하고자 해서 이 논을 지으노라. 그러니까 이제 기실론에 만든 까닭을 기실론을 짓고 있는 까닭을 충분히 지금 얘기를 했죠. 지금.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2년분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2년분이에요. 2년분. 그러면 2년분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8종, 8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2년 8종을 다 하나씩 외워서 가지고 계시면 이건 아주 최고이고, 안 그러면 8가지 2년 때문에 이미 기실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 기실로는 이와 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있어서 그분들의 글귀에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 기실론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2년분 지내고 나면 무슨 분? 2분. 예, 2비분. 자, 2비분을 갑니다. 자, 2비분입니다. 겉과기 이렇게 과목을 붙여놨습니다. 문장 봅니다. 이설 2년분 혼이 이미 2년분을 설했으니 이 모음기자가 이렇게 위에 보면은 이미라는 뜻입니다. 이미 2년분을 지었으니 어쩔 때에는 이로 안 읽고 기로 읽을 때는 자기라고 할 때에 기로 읽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설 2년분이 이미 2년분을 설했으니 자설을 2비분하리라. 다음번에는 2비분을 설하리라. 이 차자가 다음 차자예요. 첫 번째는 2년분을 설했으니 둘째 번에는 2비분을 설하겠다. 2비분입니다. 자, 아하연자는 총설유 이종함이 마연이라는 것은
총해서 묶어서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 위요 무엇이 두 가지인가?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이익이라. 예, 그래서 이 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과 의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과 의.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데 마연이라는 세 글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마연이 무엇인가? 마연은 크다는 뜻인데 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보살도를 말하는 것이 마연법이다. 그래서 이 기실론을 제일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붙였던가 기억나죠? 기실론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냥 기실론 그래요? 개성기실론이죠. 개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마연의 뜻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개성기실론 그러면 개성은 마연 마하기실론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럼 개성기실론 그러면은 개성법은 무슨 법이다? 보살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기실론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수행을 합니다. 기실론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기실론에 이르러서는 나를 위한 수행보다 나를 위한 수행에다가 중생을 위한 수행 하나가 더 보태지는 것이 마연법이고 개성기실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마연에는 총설하면 두 가지가 있다. 묶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묶어서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마연법에 끝도 갓도 없는 법이 있는데 이걸 딱 묶어서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이고 둘째는 의자이다. 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흉령이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기실론은 바빠. 그래서 처음부터 열자마자 깊이가 얼마만큼 깊은 뜻이 바로 나와버리든지 한동안 이렇게 가다가 점점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아주 집입이에요. 바로 곧바로 그야말로 땅끝까지 곧바로 하늘 끝까지 바로 닿았습니다. 자, 뭔가 봅시다. 소원법자는 법이라고 한 말하기에서는 이 중생심이 법이 무엇이 법이냐? 중생은 마음이 법이다. 중생심. 우리들 쓰고 있는 모든 마음은 전부 이것을 법이라고 한다. 법. 그러면 이 법은 실제로 정해진 법이 있나요? 없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중생들 마음이 정해진 마음이 있나요? 정해진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서 변하느냐? 상황 따라서 변해요. 상황 따라서. 좋은 거 보면 춤추고 싶고 나쁜 거 보면 기분 나쁘고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지. 지금 초상집 가서 춤추는 정신당한 사람 없고 나머지 결혼식 집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우는 놈도 없고 결혼식 가면은 집 가면은 박수 치고 와도 이게 축하해야 되고 이게 장례집 가면은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게 뭐예요? 상황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거스려 버리는 이 사람은 법이 아니고 법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거스리면 법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선가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사람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하고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주 이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다시 딱 정돈을 해야 돼요.
대견직현을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견직현, 이거, 대견지금, 이건 두 네 글자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아주 이게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대견직현은 뭐냐? 거울에 물건이 오면은, 아, 무엇이 왔구나 하고 바로 응해줘야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거울에 물건이 나타났는데 저게 전부 거울은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내 눈앞에 나타난 일을 그 일과 바로 응해줘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나한테 어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건치하고 딴짓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대부분이요. 장사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 경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밭장사를 해요. 근데 막 손님 쏟아져 들어와요. 손님 쏟아져 들어, 한참 쏟아져 들어오면 손님이 없을 때에 손님 오면은 어서오세요 해요.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오구나 말구나. 이 사람이 성공거예요. 손님이 쏟아져 들어올 적에 한 사람 한 사람 눈 맞춰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대견, 즉, 응하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응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 바쁜 중에서 나한테 응해줬구나. 이럴 때 굳이 가서 맛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가서 먹고, 맛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좀 손님들 있다고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네? 쳐다도 안 봐. 이러면 절대 자기가 그 사람과 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함의 비결, 대견, 즉, 응. 이해되셨어요? 네. 또 두 번째 성공하는 비결. 이것은 이게 바로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 딱 일이 부딪혔는데 어떤 상황인지 얼마만큼 빨리 아느냐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얼마만큼 빨리 아느냐가. 근데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황을 빨리 하지 못해. 그러면은 거울에 물건이 갔는데 거울이 지금 뭐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대견직현이에요. 거울에 왔거든 바로 알아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근데 바로 이 상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지느냐. 이렇게 쳐다만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견직현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공부가 깊어져야 되는데 공부 깊어진 것이 어떻게 하면 깊어진 건지 아세요? 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더니 머리가 그냥 속으로 쑥 들어가서 깊어지고 또 쑥 들어가서 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깊어지는 게 없어요. 네?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고 있으면 그냥 깊어져. 바로 알아버려요. 다른 마음 안 먹고 있으면. 아이고, 나 다른 마음 안 먹었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아파트에서 지금 두 집에 살아요. 문이 이 집 이렇게. 이 집. 근데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 한 달에 어쩌다 한 번밖에 못 봐. 어쩔 때 몇 달에 한 번 봐. 그래도 걔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한 번 보고, 쟤는 어떤 애다 그냥 알아요. 옆집 아줌마가. 근데 지그 아들은, 딸은 평생 같이 살아도 어떤 애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내 먹을 마음 없으면 안다고 하니까 그냥 딴 거지. 그렇게 왜 그 집에는 그냥 알아요? 먹을 마음 없으니까 알아버리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자 가게는 주를 어떻게 해야 돼? 네? 먹을 마음 없다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네? 이웃집 보듯이 하면 이게 옛날 성가에서 이거 선방 저기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비밀이 있고 마누라한테도 비밀이 있고 자식한테도 비밀이 있는데 누구한테 비밀이 없는지 아세요? 길 가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비밀이 없겠어요? 뭐 그 마음이 없잖아요. 끝나면 그만이요, 그 사람하고는.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려니까 비밀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뭐 그 마음 없다는 말, 도 깊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도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도 깊으면 딴 것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깊은 줄 알라니까 이렇게 있다가 고개나 부러지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놓는 것을 해버릇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놓고 나니까 보여. 자기 집에도요, 진짜 놔버리면 그냥 보여요. 근데 자기 집에는 이래서 좋고, 무엇이 좋고, 볼수록 좋고, 무엇이 좋고. 그러니 그런 애가 언제 보이냐고 안 보이죠. 점점 더 안 보이죠.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 중생심, 첫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입니다. 지금 이 장이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심의, 즉, 직섭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 이 마음은 바로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이 섭자는 섭수한다, 의지하는 자에다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뭐냐 그러면 출세간법과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다. 훨씬 더 쉽죠. 그놈을 섭해서 나온 놈이 마음이다. 세간법과 출세간법. 그러면은 어떤가 보세요. 세간법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은 한나 부귀 공명 이쁘고 믿고 이런 것만 눈에 가득가득 찬다고 해요. 이게 세간법이죠. 네. 그런데 출세간법에 보세요. 출세간법은 그게 없어요. 출세간법은 그게 없고 우리가 세간법에 허덕이고 세간법에 매달려버리면은 그것은 억겁을 가도 대경직현이 안 돼요. 대경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출세간법에 가면은 대경직현이 되고 대경직응이 됩니다. 충분히 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또 나왔네. 자심하야.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현시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가르쳐 주게 됩니다. 마하연의 뜻을 현시하나니. 이 마음, 그러면은 이 마음은 실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마음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의해서 나온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마연의 의가, 마연의 참 뜻이 딱 드러난다 이 말이죠. 드러나는데 아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 구절을 꼭 유념해 둬야 될 구절이에요. 심진여상 즉시 마연체 고며. 심진여상 영원한 불변하지 않은 마음자리가 심진여입니다. 예. 자, 마음. 그래서 이 심진여상, 이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 고락이 없는 자리, 시비가 없는 자리. 항상 그 자리예요. 심진여상. 이 자리가 바로 열애심이고 부처 마음이고 본래의 마음입니다. 심진여상입니다. 이것이 이 심진여의 상이 즉시 마연체인 고면 건 마연체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진여의 상이 마연의 체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면은 심진여가 바로 마연의 체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연의 체가 뭐? 심진여상이 마연의 체라.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심, 생멸, 인연상이
심생멸인연상입니다. 앞에는 심진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앞으로 진여문과 생멸문이 설명이 돼요. 어느 것이 진여문이고 어느 것이 생멸문이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느 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진여문으로 가기 위해서. 왜 진여문으로 가야 하는 거냐. 생멸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생멸면에는 일체 번뇌가 있고 고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여문에는 생멸 고락이 없습니다. 진여문에는. 그러니까는 생멸 고락이 없는 진여문으로 들어서겠느냐. 생멸 진여의 고락에 허덕이고 있는 생멸문으로 들어서겠느냐. 딱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안 될 값이라도 진여상으로 가고 싶다. 이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기실론이야, 이게. 신심을 일으켜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개를 막 비교해놓고 어디로 갈래? 그러면은 누구든지 진영으로 가겠다 그러죠. 진영으로 가고 싶다 마음 나오니까 신심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렇게 기실론 공부를 하면은 춤춘다니까요. 항상 신심이 나요. 몰라도 신심 나. 안다고 신심 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리고 생멸, 인연, 상이, 능시, 마연, 자체, 상용권이라. 그러면은, 이게, 근본 본체와 작용, 상용이 작용입니다. 이거 상용. 두 가지가 법은 본체가 법이고 의는 상용이 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 뭐예요? 아이고요 해놓고 심진여상이 즉시 마연체 고묘 하니까 이것은 법입니다 지금. 마연의 체는 뭐였죠? 심진여상. 이렇게 이제 가닥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생멸인연상입니다. 여기는 심진여상과 반대죠, 지금. 그게 생멸인연상입니다. 그리고 생멸인연상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마연 자체의 상용이 나온다. 여기서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상. 그래서 이 세상에 체는 사람으로 바로 말하면은 마음을 체라 그러고, 상은 뭘 상이라고 할까요? 몸을 상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체와 상,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불교의 근본 교리가 쫙 정립이 돼요. 네, 정립이 되니까, 마연 자체의 상용, 그러면 상용은 뭐겠습니까? 몸뚱이의 작용이죠. 그러면 상용 그러면 작용이나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셨죠? 마연 체는 작용을 해야 살아있는 체죠. 그죠? 이 세상에 어느 물건 하나도 체가 있으면은 작용이 없는 물건은 없다. 되시겠죠? 그럼 내도 이게 내 마음, 이게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같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작용이 없어버리면은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죠. 살아있는 한 마음 작용은 끝도 gat도 없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근본 자체가 있는 것은 체고 이것이 작용하는 것은 용이고 그리고 체는 법이고 용은 의다 이렇게 가닥이 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과 의로 가닥이 납니다. 법은 무엇이냐? 마연의 체요. 상은 뭐냐? 마연체의 상용이다. 마연체의 상용. 여기 나왔죠 지금? 마연 자체 상용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연 자자 빼버리고 마연체의 상용 이렇게 하면 쉬워져 버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마연체의 상용 이것은
의다. 그리고 마연 채 그냥 상형이 없는 채는 벌이다. 이렇게 가닥을 내면은 채와 상이 여기서 가닥이 나면서 또 무엇이 가닥이 났느냐? 법과 의가 가닥이 났다. 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3대를 잠깐 설명하고 3대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반복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지금 채와 상 두 개만 나왔죠. 네. 채와 상. 그러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3대가 나옵니다. 3대. 그래서 이 불교의 채상용 3대가 어느 정도로 논리가 잘 되어 있느냐. 불법승 삼보가 채상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불법승 삼보가 모든 것이 이 유교로 바로 이끌고 가면은 지인용 삼단떡이 바로 3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천지인 삼재가 바로 이 3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은 3대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어요. 우주 만법은 3대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것이 3대의 핵심 뜻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소원의다는 이 의자입니다. 지금 제교 3종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문화유산고 무엇이 세 가지인가? 일자는 체대리 위 일체법이 지려 평등하야 부증감거요. 이게 글자가 곱하기 오자가 너무 높다. 부증멸이 아닙니다. 감이라 해야 됩니다. 감자가 가감이라는 감자 있죠. 가감 승제하는 거. 감, 부증, 불증감거요. 이자는 상대니 이 열애장이 구종무량선 공덕거요. 삼자는 용대니 능생 일체세간 출세간 선인가보다. 일체예불이 보온서성구며 일체보살이 개승 차고가야 도열애지 보니라. 이렇게 앞에서도 이게 법과 의에 대해서 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한다는 것 했을 때 여기서도 깊이가 바로 그렇게 무궁무진한 깊이의 이치를 드러냈고, 여기 와서는 이 선상계의 모든 법에는 이렇게 채상용으로 이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는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고 했습니다. 일자는 채배니, 채는 근본 자리, 이것은 영원 불변한 자리가 채자리입니다. 시인지녀 자리가 바로 이 채자리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야. 여기는 진여가 평등하다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신진여상 똑같죠,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이제 확인하지 않을수록 늘어났죠, 지금. 네, 진여가 평등해서. 진여는 영원히 불평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여 자리는 무슨 자리? 채자리라고 했죠. 채자리,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채자리는 아까 법자리라고 했죠. 네, 법에는 이와 같이 채가 있고 진여가 평등하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증감이 없는 거예요. 많아지거나 적어지지를 않는다. 많아지거나 적어지지를 않고, 두 번째는 상대니, 그러면 채 다음에 상은 뭐라고 그러죠? 아까 몸뚱이, 모양, 모습들이죠. 상이 대한 것이 이 열애장이 구종무량선 공덕고요. 말하자면 열애장이 무량선 공덕을 부족하기 때문이요. 이게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우선 놓고 얘기하라고. 잘생기고 아무리 못생기고 상관없이 그 모습 하나하나에 무량선 공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 모습 딱 보면 그것이 그
근본, 핵심, 무엇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연호하는 모습도 이 모습 속에 무량선 공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모습인들 우리가 함부로 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예? 이 공부를 하고도 안 깊어진다. 그러면 공부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죠? 무량선 공덕이 같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되는데 이 용은 뭐예요? 작용이죠. 네, 용용. 작용이 큰 것인데 능생일체 세간 출세에간 선인과거라 능이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 좋은 인과를 만들어내기 됩니다. 자, 이 마음은 세간법을 가면은 세간법은 마음을 내고 출세간법으로 가면은 출세간법은 마음을 냅니다. 자, 어쩌면 좋아요? 세간법 내고 사실래요? 출세간법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발심을 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기실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자, 일체, 재벌이 본 소승고면 모든 부처님이 본래부터 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가지고 계신 것, 본래 타고 계신 것, 이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 이치였다. 이 이치 타고 계신 자리입니다, 지금. 일체 보살이 개성 차고 가야 모든 보살들이 다 이 법을 타고서, 도 열애지 보니라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느니라. 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보살은 부처님 계신 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타고 계신 분이고 보살은 이 법을 타고서 부처님 자리에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살 등어리 타고 부처님 계신 데로 가실래요? 이 법을 타고 바로 가실래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처님 등어리 타고 가겠다 하는 것이 신앙종교예요. 신앙종교. 근데 내가 바로 이 법을 타고 가겠다 하는 것은 수행종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는 수행종교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디도 수행이 없는 종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의 개념은 신과의 관계로 정의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시대는 신과 관계로 정의 내려진 것은 수정돼야 돼요. 그건 고쳐져야 돼요. 그거는 사람을 완전히 미혹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좋은 법을 배우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신만만하게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이 큰 공부를 해서 세상에 큰 불빛이 내리도록 큰 발심을 꼭 해야만 돼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칠게요.